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54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은 후에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살 꽃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질문형입니다. 질문이 던져지면 어떤 답이 나와야 합니다. 이미 저희들은 이 말씀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만요, 다시금 점검하고자 하는 의미로 좌우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희 모두의 대답은요, 분명하고 확실한 아멘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의 고백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저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저희들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 친히 일하시는 분이 가장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 중에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보여줬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 모인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우리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자고, 그리고 그때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임을 인정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려 1대 450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차이에도 그들을 조롱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그 대결에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그 엘리야가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4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가서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저희가 그 배경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생겨난 겁니다. 그 가뭄의 원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들 사이에서 뜻을 정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 신들이 자신에게 비를 내려주어서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한 다리,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한 다리를 걸쳐놓고 흔히 저희들이 표현하는 그런 양다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조장한 인물이 바로 오늘 나온 아합 왕인데요. 열왕기상 16절에 그의 행함이 나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미 그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행하여지고 있는 악들이 너무나 넘쳐났었는데 그것보다 더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한 왕이 아합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합 왕의 악행은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갔고 그들의 삶에도 신앙에도 영향을 주었던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한 민족과 한 개인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나라를 이끌고 또 국민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더욱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뭄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비를 내리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섭리 가운데 너희들을 돌보는 것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진 가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를 통해서 처음 가뭄을 예고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뭄이 오면요, 생명에 영향력을 줍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실 물이 줄어들고요, 수확되는 곡식이 줄어듭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하고요, 결국에 그것은 생명에 큰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당시의 가뭄은 신들이 내리는 어떤 저주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가뭄이 들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겁니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나 절대 비가 내릴 리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선포였습니다. 가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큰 비가 내릴 것에 대해서도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것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길고 긴 힘든 가뭄 가운데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이해되지 않고 헤아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모두 섬기는 그 시대에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힘겹게 믿고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어지는, 내가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을 원하면 그것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 맺어지는 관계를 통한 믿음과 선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믿는 이 신앙은, 기독교는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그 관계로 인한 믿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선포하고 계시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또 교회 사역 가운데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무엇을 선포하기 원하는지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실언하시는 분도 아니고 실수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저희들이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선포합시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힘써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담대히 선포한 후에 엘리야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선포했으니까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한 후에 이 엘리야는 땅에 꿇고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는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엎드려져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믿음을, 그 말씀을 더욱더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고 그래서 그것을 선포했음에도 의심하고 흔들리는 때가 찾아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실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는 당연히 이루어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인가? 왜 지금 아무런 일이 보이지 않지? 하면서 어느샌가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끊임없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마다 저희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을 내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향한 그 말씀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고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를 쌓아감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경험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서 맛보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게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엘리야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멋진 믿음을 보여줬던 이 당당한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도요, 지금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했지만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큰 비는커녕 구름 한 점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자신의 사환을 보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을 7번이나 했는데 그 중에 무려 6번이 실패였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낙담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의심의 큰 싹이 솟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묻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믿은 것이고 자신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일하실 것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앞서서 갈멜산에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단번에 불을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지금은 7번이나 확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간에 이루어주시는 그 기다림의 응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신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한두어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안 온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는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들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저희들이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축복을 놓쳐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기도에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반대편에서 그분 또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기도에 쉬지 않고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쉬지 않고 마음과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도 저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본문 뒷부분에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또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 숨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엎드려져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엘리야의 내면을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 본문에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합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기 원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것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런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이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큰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자신의 어떠한 유익, 자신의 어떠한 명예가 올라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돌이키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유아유치부 부서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않도록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말씀을 생각해보고 답을 말해보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제가 그렇게 한 번씩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은 이내 소란스러워집니다. 손을 들고 한 명씩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드디어 말씀 시간에 말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답만 말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아이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막 꺼내놓습니다. 자신이 뱉고 싶은 단어를 뱉고요. 자신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과 말씀의 스토리와 상관없이 마구 쏟아내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운 와중에도 제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원했던 답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소리입니다. 다른 아이들의 너무나 큰 소리에, 너무나 많은 소리에 묻힐 만큼 아주 작은 소리여도요, 신기하게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아이들을 잠잠하게 만들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크게 말하게 한 후에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제가 기쁘게 응답해주고 반응해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다리고 원했던 바를 그 아이가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쁘고 그리고 저의 그 기뻐하는 반응을 경험하는 아이도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도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많은 소리들 속에서 또 너도 나도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기뻐하실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 앞에서 그분의 마음의 뜻을 품고 엎드려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참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까지도 아름답게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보여지는 현상 뒤에 가려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분의 말씀대로 비를 내릴 준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큰 비를 내리게 한 것이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꿇고 자신의 얼굴을 묻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구했는데 찾아온 것은 너무나 작은 구름이었다라는 겁니다. 몇 년이나 심한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놀랍게 보여주고 난 이후인데 그 시작이 너무나 작고 미약합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구름들이 몰려오고 우레와 같은 소리의 천둥과 번개가 나타나면서 큰 비가 쏟아져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더 높아졌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굳게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가 오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면 안 됐을까? 라고 다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사환을 시켜서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오기 전에 떠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작은 구름으로도 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자신 앞에 비를 내려줄 큰 구름, 천둥이나 번개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능히 일하실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지만 그는 그 작은 구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자였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그분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분이 아닌 보여지는 현상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것이 맞는지, 왜 이런 것이 왔는지라고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그 어떠한 작은 것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것이 작을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숨겨놓으신 그 뒤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능력은 크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전달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그랬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도시락이었는데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던 주님의 능력은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배부르게 하시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작은 일로 큰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은 경험하면서 그것을 믿는다 하면서 내 삶에 나타나는 작은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보여주신, 내 삶에 보내주신 작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것이라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양과 크기가 어떠한 것이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것이 결코 작지 않고 큰 것이 결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들에 반응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작고 연약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작은 일하심조차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작은 구름조차 보이지 않는 그때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고 간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징조를 구했습니다. 사환을 시켜서 계속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보게 될 것처럼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보내주실 하나님의 크고 작은 그 구름을 끊임없이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걸어가야 하는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내 삶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함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보여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며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이시여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한 후에 말씀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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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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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을 보이게 해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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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하나님 그 경험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만이 온전한 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믿음을 소유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나 오직 하나님 한 번만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된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여 선포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모든 지인들에게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교회 안에서
위하여 또 세상의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선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연약함에 무관하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심령들로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열매를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제한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작은 구름일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현상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실존 가운데 그것에 낙담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징표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달란트와 은사들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증거하며 다시금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시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헤아려지지 않을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에 진리의 열매가 맺히는 그 축복을 목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방법을 저희들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게 하시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떠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일하여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또 내 안에 주신 것이 너무나 작다고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내게 아무것도 주어주시지 않았다고 그것을 슬퍼하고 포기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처럼 간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강지인 자매님께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3일 밤 주님께 나아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처럼